할렐루야.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 참여하신 분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또 하는 실시간 예배라 우리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0년도 마지막 주 예배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또 온라인 예배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또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찬송가 250장을 피셔도 되고 유튜브 화면에 이렇게 가사가 나올 겁니다. 구주의 십자가 올라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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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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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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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서 높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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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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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라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본당에도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인사할 분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또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함께 이렇게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268장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손뼉치면서 죄에서 자유롭게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기 하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같이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끄나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육체 정욕을 이기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린 양이 그 주의 피 눈보다 너희의 밝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놀라미 주의 보혈 능력이 뜨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내 그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네 주의 보혈 능력이 뜨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린 양이 내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뜨다 주의 보혈 능력이 뜨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린 양이 내 피 주의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보혈이 가장 귀중한 피입니다. 우리 324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20 예수 나라 오라 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찾아가 주와 같이 가련의 주인도하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련의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련하네 지파대 시절이까지 주와 함께 가련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는데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련해 주인도하신 주의 인도하심 따라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권능 우주를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애들 나오라고 했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굴짝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교동문 36번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을 세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형편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의 일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침에 꽃이 찌어 자랐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는 영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영주의 사랑은 숫자와 슬픔이며 생육의 기간이 내가 날아가리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를 인하여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미숙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격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때에도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각 가정과 예배의 처소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더욱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내년의 모든 계획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어들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어두운 이 시대에 주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정주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유정임 사모님 노래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또 식구, 가족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면 생각나는 말, 우리 한결이 오늘 예배 PPT를 아까 찬양할 때 우리 박한결 친구가 찬양할 때 아주 잘 넘겨주었습니다. 우리 주라프 친구들. 부목사님은 지금 또 실시간 영상으로 너무나 수고하고 계시고, 네, 권사님 반주해 주시고, 또 싱어로 우리 사모님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행복하면 생각나는 말, 우리 한결이 친구 행복하다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국어 대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행복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한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면서 흐뭇해하는 것, 그런 상태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여유로운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유롭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국가별 행복 지수가 있더라고요. 10점 만점에. 저희 나라 몇일까요? 저희 나라가 61입니다. 61위. 점수가 5.872점입니다. 7가지로 조사를 했는데요. 1인당 국내 GDP, 그리고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반용, 부정부패,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7가지 항목을 조사해서 점수를 냈는데 1등이 7.809, 그러니까 8점이 넘는 나라가 없어요. 1등은 어떤 나라일까요? 1등. 유럽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1등이 어디 나라일까요? 네, 북유럽 쪽에 있는 나라 맞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핀란드. 와, 유정희 사모님 맞췄어요. 핀란드가 1등입니다. 10점 만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3년 연속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로 핀란드가 뽑혔습니다. 왜 행복하냐면 코로나도 이번에 대처를 잘했지만 촘촘한 복지 체계가 핀란드에 있고, 그리고 굉장히 탄탄한 사회 안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전하고 사회복지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아주 누구나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스위스, 4위는 아이슬란드, 5위는 노르웨이, 6위는 네덜란드, 7위는 스웨덴, 8위는 뉴질랜드, 9위는 오스트리아, 10위는 룩셈부르크. 어떤 나라들입니까? 다 이 북유럽 쪽에 좀 약간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최하위권, 이 지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짐바브웨, 르완다, 이런 나라 순으로 가장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최하위를 기록했던 나라들은 안정적일까요? 불안정할까요? 대부분 불안정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또 가난한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의 기준은 경제적인 여유와 사회의 안전망, 그리고 촘촘한 이런 어떤 복지 체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이런 것들이 안정감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랬잖아요. 많이 가지면 뭔가 행복할 것 같은 이런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진짜 안전하게 살고 최고의 복지를 누리면 행복할까요? 편안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런 행복일까요? 아닐 겁니다. 자, 이건 왜 행복감을 느끼냐면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더 안전하다라는 이런 상대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비롯된 행복이 아니라 외부의 조건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나라에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핀란드에 만약에 가장 코로나가 심각한 나라가 되면 1등이 될까요? 그건 절대 1등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행복의 조건을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쌓았는데 여러 해 쓸 물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먹어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자 하면서 창고를 또 짓고 이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만약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죽으면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왜요? 풍족한 재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두어도 그 사람에게는 진짜 영원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에 맥베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맥베스와 그 부인, 그러니까 나라를 차지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결국 그들을 이제 왕과 왕비로 만들었는데 그 부부가 행복했을까요? 장군이었는데 어떤 사람의 주술사의 예언을 듣고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과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게 아니라 허무함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안함이 있습니까? 자기가 왕을 죽였던 것처럼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이런 불안까지 덮치면서 마침내 그들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욕망이 있습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만족이나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소유를 원하기도 하고 큰 권력이나 명예를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4대 비극 맥베스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욕망이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아마 절반의 재산을 소유하면 더 갖고 싶을 거예요. 전 세계의 50%를 제가 다 갖고 싶으면 70%, 80% 만들고 싶은 게 인간의 끝이 없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이라는 개념은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본질적인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수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탐구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잘 못 찾았죠. 우리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과 22절, 23절인데 마찬가지로 한 절씩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아주 그냥 작지만 우리는 진짜 일당백을 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와, 현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구나. 몇 명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가장 유명한. 자, 근데 19절 말씀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인생이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거지가, 그 앞에, 집 앞에 거지가 있었는데 어떤 상태였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막 거지였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22절 보니까 죽고 나서 거지는 누구 품에 지금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가 음부에서, 23절에 노란 글씨 보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뒤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지옥 갔어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호화롭게 즐기는 삶이었는데 죽고 나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유대인이었는데도 지옥 갔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았다는 뜻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는 다녔는데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가 행복할 줄 알았죠. 매일매일 파티하는 게 자기에겐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 소유하고 즐기는 인생이라도 그 사람이 진짜 행복자는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돼서 수백억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90% 넘는 사람들이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중국의 부자 중에 한 명인 알리바바의 창업주가 있습니다. 마윈 회장인데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알리바바 창업은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막대한 부를 지녔지만 엄청나게 부자지만 자기는 불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많은 재산을 갖고 싶어서 회사를 창업해서 엄청난 대기업이 되었는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유정인 사모님께서 성경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과 16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있는데요. 제가 14절 여기에 있는 100명이 넘는 목소리를 지닌 분들이 1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내 남겼구나.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은연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옮길 것이다. 아멘. 목소리가 완전히 커졌어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읽으시는 분들도 큰 소리로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노란색만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의 노란색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모세 너 죽을 때가 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에 서라. 그래서 서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너는 이제 곧 목숨이 다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노란 글씨만 보면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은난히 그 땅에 누구를 따르니까?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누구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10계명의 첫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뻔히 있는데도 그 언약을 어기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을 따른다고 지금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죽겠는데 너는 곧 죽을 맞이할 텐데 이 백성들은 너가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들을 따를 거야. 바알과 아세라를 따를 거야. 그리고 나를 버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다 어길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자기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40년 동안 살겠던 결과가 그 현실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40년을 목회했는데 그 교회에 40년 동안 충성 봉사를 했는데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 다른 종교로 떠나갔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야, 이걸 알게 되면 얼마나 이 가슴이 무너지고 비참하겠습니까? 모세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어떤 성경책이었냐면 광야를 다 끝내고 40년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모압 평지에 딱 서서 출애굽 1.5세대와 새로 태어난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타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율법을 해석해주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지만 신명기를 읽어보면 우상 숭배할 걸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던 모세가 이제 31장에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하고 나서 33장 1절에 이제는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민족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활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날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음을 앞두고 있고 자신들의 백성은, 자기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날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셰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너 행복한 사람이야.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타락할 백성들 향해서 너는 지극히 행복한 존재야. 너는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신명기 됐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크고 강하고 위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고 초라한 민족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심은 우리가 뛰어나고 대단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었습니다. 가장 작고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어떤 좋은 자격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선발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그냥 이 택하심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과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그 부자들이 영원한 행복을 가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땅의 것, 없어질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큰 목소리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것이 아니면 절대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로장생, 재산이 많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목숨을 원하는데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게 인간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소유와 안정감, 최고의 복지 이런 곳에서 찾게 되면 진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안정감을 주지만 절대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는 건 영원한 행복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영원한 만족되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을 기념해서 영원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 구원받았잖아.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면 너는 지극히 행복한 존재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부자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부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시군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시군요. 야,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때 이제 죽음 이후에 양과 염소를 쫙 나누시는데, 염소들에게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어디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작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주의 은혜 따라, 주의 말씀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나 자신의 노력이나 수행, 고행 이런 것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이고 죄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니, 인간적으로 말해도 만약에 저에게 삼성 후계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 현실적으로 만약에 갑자기 이재용 삼성 부사장이 정정주에게 이 삼성을 다 넘기겠다라고 하면 가슴 터질 일이잖아요. 그 뭐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근데 잘 느껴지지 않죠. 뭐 비현실적이니까 그런 일은 있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진짜라면 얼마나 가슴 터질 일입니까? 제가 숨겨진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현대그룹의 정몽주의 뭐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정씨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지 이건 전 우주를 다 포함한 소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느끼지 못하는 이 개념 때문에 이게 설명이 안 돼서 저 혼자만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또 성도님들이 현장에 없으니까 진짜 한 주밖에 안 되는데 보고 싶네요. 진짜 이걸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영상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진짜 그거 뭐 몇천억 몇백 조 회사만 물려받아도 가슴 터질 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건 정말 일평생을 눈물을 흘려도 진짜 이건 감격 중에 감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어떠한 불행의 사건이 나에게 휘몰아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들이 닥쳐와도 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런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고통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핀란드가 7.8 정도 맞아서 전 세계에서 1등으로 행복한 나라지만 그건 외부에서 주는 행복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자기 내면으로부터 이 영원한 기쁨이 솟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생수가 넘쳐나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건
이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고 완벽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애씀, 우리의 고행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안 되는군요. 저는 죄인이 맞군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주인을 저는 다 내려놓고 저의 주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벽히 충만한 행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행복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면 우리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첫 번째 행복한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밟으리로다. 자,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셔서 내 대적이 되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밟으리로다.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나라크라는 뜻입니다. 나라크. 이건 밟다, 행진하다,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의 이 행진을, 이 승리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밟게 하시기, 우리의 대적들을 다 밟고 행진하게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보면 경호실이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다가 누가 맞았죠? 유경수 여사가 이제 맞았잖아요. 그 행사 때 연설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쏘려고 했을 때 그때 경호실이 있었는데 경호실에서 이 총탄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총을 맞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할 정도면 무술 실력이나 대단한 어떤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어떤 경호의 최고의 분들이 그 대통령 경호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질 수 있습니다. 테러를 받을 수도 있고 암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곁에 있어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곁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방패와 칼이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신다는 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상태. 그러니까 사회가 안전해서 지켜지는 그런 행복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단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지금은 잠깐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허용.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두가 되셔서 이제 심판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때 사단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제는 무적행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최후 승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행복을 지닌 거고, 두 번째는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대적을 짓밟는, 그리고 우리를 행진하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 구원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원월드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행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너무나 많고 또 급여를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제가 어디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댓글들을 보았는데요. 통장에 이제 몇십만 원 안 남았어요. 통장에 점점 잔고가 줄어들어서 뭐 10여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떤 자영업자들의 고백은 저 그냥 그만 살으려고요. 막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돈이 없어서, 이 땅에 물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그 불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원한 행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행복한 소식이 전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원월드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코로나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라는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정말 그 소식을 전하고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원월드 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진짜 행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우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원월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함께 우리 부르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버린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 위생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이 읽어지는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특별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런 단계였으면 불가능했는데 참 저번 주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1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이번처럼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발표하는 단계에 따라서 또 오늘 발표할 것 같은데요. 상황을 보고 또 전체 문자로 또 카카오톡으로 또 상황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하심의 역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